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고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베드로와 요한과 그 사람의 병 나음뿐만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남자만 5천 명이라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병 나은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하였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함을 받은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가 있었던 그분, 그리고 세 번째에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확신합니다. 물론요, 은혜를 받았다고 했을 때 누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냐 우리가 수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어리석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한 은혜는 다른 누구보다도 특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수동적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병 나은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죠?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취함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동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한 것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병이 낫게 되었죠. 그의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증언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거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역시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적선을 하거나 기도해 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대로, 마음에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라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다가 앉아서 장애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힘드셔서 노숙을 하거나 구걸하시는 분들을 볼 때요, 보통 일반적으로 선한 행동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적선을 좀 할 수도 있고요, 물질적으로 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서 기도를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갑자기 가다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하고 일으킨다는 건, 이거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주신 이 마음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싸웠어야 했을 거예요. 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저 사람이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도 베드로가 사도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도 많이 생겼는데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켰을 때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생각들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즉 능동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능력이 일어나는구나.
자기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감격과 은혜가 컸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다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노력하게 될 겁니다. 뭐를 노력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죠. 왜요? 경험해 보았으니까요. 맛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 소소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수동적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의 크기가 달라요. 물론 능동적으로 은혜에 참여했던 베드로와 요한뿐 아니라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도 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받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자라남과 그들의 믿음이 그 은혜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꼭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는 은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여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꼭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요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번영신학. 번영신학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내 앞날이 평탄하고 병도 걸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잘 된다. 혹은 이런 측면도 있어요. 아프거나 병이 걸렸거나 내 앞에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다 내 모든 일이 평탄하게 다 해결이 된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의 사업과 나의 꿈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다 잘 성공하고 다 이루어진다.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참 마음에 들죠, 그렇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의 믿음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바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때요? 예수 믿는 매력이 조금 떨어지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좀 대충 믿어야 하나,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와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또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성경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었던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일들은 그럼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고민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고민의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바로 그들에게 닥쳐온 일이 무엇이었냐면 감옥행이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으나. 물론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잡혔고 갇혀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감옥이라고 확신할 수 있지는 않지만 죄인들처럼 하루를 잡혀서 불편하고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율법을 어겼어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 죄를 지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 때문이었죠? 예수의 이름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들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번영신학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에 베드로와 요한이 순종함으로 사용받았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남자만 5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번영신학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죠. 고난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의 악한 영향력과 그 영향 가운데 놓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죄의 영향력에 우리를 그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잡혀서 고난을 치르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의 죄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 때문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나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을 치렀죠. 이 죄의 영향력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당하지 않게 그들을 붙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죄가 하나도 없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한 글자, 욥이죠. 욥. 욥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이요, 하나님께 가서 욥에 대해서 믿음을 시험해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믿음이 좋은 게 하나님께서 욥이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도 많이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걸 다 빼앗아가면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용하셔요. 죄가 없는 욥을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욥이요,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그 부서진 돌 조각을 가지고 몸에 피가 날 때까지 벅벅벅 긁어야만 간지러움을 참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놓였습니다. 아내도 도망갔죠. 그러한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도 다 위로가 되지 않은 헛된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욥기 38장부터 41장의 내용이에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38장에서 41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욥이요, 놀랍게도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고 알게 되자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고난을 걷어가시고 다시 축복을 해주셔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에도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자마자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했다라고 해요. 귀로 듣는 것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의 성전의 미문 앞에서의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귀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남들이 했었던 이야기, 예배 드릴 때 참여하기만 하고 남들이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너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욥이 뭐라고 고백하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뵙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참 주인이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나의 생명을 뺏어가실 수도 있는 그 능력과 권위가, 그 자리가, 그것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깨닫고 한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죠? 눈으로 보는 건요, 능동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쪽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보기 싫으면 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눈을 감으면 돼요. 그렇죠? 귀로는 근데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귀는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고 눈은 능동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동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능동적인 선택. 여러분, 왜 욥이 능동적인 선택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욥기 2장입니다. 아내가요, 욥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 2장 8절에서 9절인데요. 네, PPT가 준비되어 있어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병들고 자식들 다 죽고 재산을 다 뺏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벅벅벅 참혹하게 긁고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죄 짓지 않은 걸 내가 가장 잘 아는데 지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꼬라지가 뭡니까? 하나님? 있기는 있어요?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신을 그냥 욕하고 차라리 죽으세요 라고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듣게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하나님을 믿는데 너의 삶에는 왜 어려움이 있냐, 우리가 간혹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아내의 아픈 지적과 질타에도 욥은 믿음을 지키기로 합니다. 욥은 입으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도 붙잡혀서 하루 동안 갇혀있고 예수님만 전했는데,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만 전했을 뿐인데도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교회는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데도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의 믿음의 행동,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귀로만 듣는, 그냥 실체적으로만 그랬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욥의 사건을 생각했을 때 그 이후에 욥이 갑절의 축복을 갖고 자녀도 뭐 배로 낳고 뭐 그 자녀들은 뭐 그 땅에서 제일 예뻤고,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복 받고, 그래서 우리가 욥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 받기 위해 고난을 잘 참자,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지나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돈, 건강,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죠. 바꿀 수 없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고 협박을 받았는데도 23절, 24절을 보면 교회로 갑니다. 물론 이제 장소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장소적인 교회는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알림해
그리고 제사장들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의 말을 알리고 한 마음으로 뭐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모인 것이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임으로 가요. 교회로 가죠. 그래서 뭐 해요?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집을 찾아가서 쉬거나 어려우니까 숨거나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대책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29절 30절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세요. 협박당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그들의 기도였어요. 고난을 경험하고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것에 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러한 믿음의 행동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1절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진동함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진동을 주셨을까요? 꼭 진동 안 하게 해주셔도 되잖아요. 왜 그곳이 진동하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은혜의 체험, 믿음을 주시고 힘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이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어려움과 고난과 협박이 다가와도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을 뭘로 바라봐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시편 119편의 저자는 7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그래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 설교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분이 설교하는 것이 영상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 분이시니까 영어로 설교하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번역되고 여러분이 보기 좋은 영상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땅치 않아서 죄송하지만 그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제 목소리로, 그리고 준비된 PPT로 우리 존 바이퍼 목사님의 이 번영 신학에 대한 설교의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번영 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릅니다. 건강, 부와 재물에 관한 번영 신학에 대한 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번영 신학에 대해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혐오감입니다. 번영 신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나라에서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빈곤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가축들은 죽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부인들은 유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게 될 것이며 당신의 등은 춥지 않고 따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번영신학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돈과 시간, 그리고 목숨을 내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부르는 이 쓰레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것이 끔찍한지, 왜 끔찍한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아시아인이 나는 BMW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예수가 너에게 이걸 준 거야? 맞아.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받아들일래. 이것은 우상숭배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는 자보다 선물을 더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예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작은 딸이 차 사고가 나서 길가에 떨어져 누워 있을 때, 마치 2주 전에 작은 여자아이가 11번 도로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경찰이 이 아이를 돕기 위해서 오는 시간이 3시간이나 걸려 아이를 길에서 안고 있어야 했을 때, 당신이 가장 깊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형용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가 우리를 돌보실 것이며 그가 우리를 만족시키실 것이며 우리를 이 고통에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시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과 나의 작은 딸이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안전, 건강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이 건강과 부 그리고 번영신학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크리스천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번영 가운데서가 아니라 삶의 손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만족할 때 당신 안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앞에 자막이 뜨니까요. 기도합니다. 이 땅 건강과 부 그리고 번영신학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크리스천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통해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당신이 번영 가운데서가 아니라 삶의 손해와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그 안에서 만족할 때 당신 안에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